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국의 복음성가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박종호 장로님은 대표곡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도 많은 찬양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시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와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동기동창인데 대학 시절에는 조수미와 함께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될 것이라고 교수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가기 전 약 한 달 전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음악은 길어야 100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일에 내 삶을 바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결국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유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소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에 웬일입니까? 간경화가 찾아오고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로에 놓인 장로님은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경화와 간암이 깨끗이 떨어져 나가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된 장로님은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복음성가를 맡는 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더욱 값지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일찍 출세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갈 때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바울은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고 이를 계기로 바울 사도는 무익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존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애, 헛된 생애로 만들어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참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고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명예도 본세도 일찍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쫓아가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그 순간 바울 사도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판단이나 정죄함에도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더 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에 못지않은 그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일이 인류 문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나 세계 역사를 위해서 끼친 공헌들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애를 살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가운데에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 나같이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원한 은혜 가득히 없는 은혜 내 삶을 회복사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영상은 구정 명절에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우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우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우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